호렙산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늘이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4분의 1이 훌쩍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꼭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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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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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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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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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실 전대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깨우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불러지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에 세우신 딸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 직접적인 펴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사오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통치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형통함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갈등과 반복과 긴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 만들어져 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샬롬의 축복이 이 땅 이 민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들과 반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 누리며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해방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권자가 되게 주시사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허망하고 고통한 색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더럽고 좋지 못한 것들 우리의 날 사회 속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엔지기들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이 재단으로 삼으셨사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재단에 많은 선교회 국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에 축복해 주시며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스쳐져 있는 모든 광림의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온 나라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센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센터를 짓느니라 몽골에 선교센터를 짓느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수도원에 지금 성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동산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곳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곳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저들의 심령이 시원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역사를 경험하는 성별된 장소 베들기 같은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공사기간 내내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새롭게 아버지 성전이 수축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우리 수도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내 욕심과 내 정욕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자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계십니까? 마음의 아픈 자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안수한 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귀한 예물 빽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더불어 정성을 들인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귀한 정성 기쁘게 받으시사 넘치는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손길입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과 인터넷을 통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위에 축복해 주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아침 시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287면에 있습니다. 1287면에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287면이면 저 신약성서 뒤쪽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신약성서 뒤쪽에 가면 요나서, 미가서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서 본당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 이번 한 주간은 성서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한 교훈으로 삼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밖의 나라에 대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 아수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요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지금의 말하면 저 스페인 쪽, 저 남쪽의 항구로 내려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리 거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 요나, 다시스로 내려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되자 뱃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 밑에서 누워 자는 잠든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좀 제비를 뽑아 알아보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뱃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에게 묻기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라 하면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 성읍이 무엇냐? 넌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디 민족에 속하였는가를 말하라 하되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왜 다시스로 내려가는지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다시스로 내려가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다시스로 내려가는 중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자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저리로 내려갈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날수록 풍랑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거세게 일어나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에 과 잔전하겠느냐. 이미 안 거지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자체가 큰 불경제고 이 뱃사람도 아는 거지요. 그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네가 알아라. 바다에 던짐을 당한 요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뒤돌아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보다 우리의 시간의 뒤돌아을 보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우리의 삶 속에 얼룩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 그러실 거예요. 생각하면 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요, 기쁜 일보다. 근데 지난 아픔과 슬픔을 뒤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변을 얘기하고 그전에 상황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여러분 주변과 상황과 내 환경을 탓하는 것은 이 문제의 책임성을 좀 회피해 버리는 거 하는 거지.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이 다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그때 좀 바르게 판단했으면, 내가 그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일어난 이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러므로 그 문제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내 안에 영적인 자괴감이, 이거 좀 상처가 회복돼야 되는데, 꼭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과거에 있었던 상처,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다분간에 있는 이 문제들, 이 사건들, 이거 좀 회복되고 치유되어 새롭게 시작하면 참 좋겠는데, 고난과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 이만큼의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피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으로 당연히 고난과 문제가 지나갈 것이라고 시간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이 문제를 넘어서서 내 안에 회복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삶의 문제로 인한 우리의 삶의 아픔, 고통, 위기,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영적인 자괴감들, 좀 어떻게 넘어서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와 더불어 새롭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에 새롭게 덧입혀지는, 새롭게 출발하는 삶 됐으면, 오늘 요나는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삶의 위기를 넘어서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 첫째 하나가, 그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물고기의 뱃속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기도할 장소는 전혀 아닐 겁니다. 물고기의 뱃은 어두운 장소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할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아마도 물고기의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 그 물고기 안에는 요동치는 장소일 거고, 물고기 뱃속에 온갖 역겨운 것들이 뒤엉켜서 찹쌀 냄새가 난 장소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저께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정한 시간에, 정한 공간에, 절대 공간에, 절대 시간에 이건 양보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 그게 쉬울까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윌로우크릭의 목사님이 했던 사람이 왜 우리 기도 못하느냐, 다 하나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보다는 저 세상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시간이 더 많이, 더 생각이 뺐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영권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Then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from inside the fish. 그때 중요한 단어는 then이라고 하는, 그때에, 어느 때예요? 절망과 어두움과 위기의 순간에. 여기서 말하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the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그때예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말씀을 가만히 유추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아마 이때가 요나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직무가 뭘까요?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의 직무요, 그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 그 어둠의 순간에 조차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야비로써.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쯤,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 가야 됩니까? 저 적대국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에 들려옵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다면 뱃사람이 말한 것처럼, 야 너희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 풍랑이, 왜 불게 풍랑 주십니까? 라고 기도 한 번쯤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삶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경제라든지 그것이 건강이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요나에게 넌 누구냐?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한 번쯤은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왔다 할때 하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왜 여기 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건 아닙니까? 바다에 던짐을 당할 때에 잠시라도 그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왜 던짐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이 던짐을 당하게 되면 이 풍랑이 잔잔케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하나님 주는 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기도에 이르울 때가 참 많지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좀 수월할 때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기도 못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 잊어버리느냐? 하나는 내가 겪는 문제는 내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이 문제 뭘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가요? 막상 달라붙어 보니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제 생각 그제 말고 그래. 우리가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에 문제지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톱썩 달라붙어 보니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문제 당연히 생길 수 있어 라고 마치 인생을 초연한 것처럼 사는, 달관한 것처럼 사는 것, 이건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는 더 깊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하기 너무 크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높고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요나 1장 말씀을 보세요. 요나는 기도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꽃기 안에 내장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의 썩은 비린내 속에서, 진동하는 속에서 요나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요나가 뭐예요? 기도해요. 2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삶의 무게가 견디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엄청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요, 분명히 잊지 마시자고요.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기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어떤 분이 책에서요,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제가 한번 쭉 읽었는데, 목사님 설교집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장면입니다. 목사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화하는 상대편이 핸드폰에 울리는 알람을 툭 보더니 통 내려놓고 갑자기 눈을 다 감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 중에 있는데 전화 알람 울려놓은 걸 톡 받고 눈 감고, 상대방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시 끝나더니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다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잘 잊어버려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라고 결심하고 그 시간이 알람을 맞춰놨는데 좀 전에 그 기도의 시간이 울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에 이 절대의 시간 내 양보할 수 없어. 비록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내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지 않으면 나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자신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절박함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지 않는 인생.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발견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연하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은 저기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동치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소울 같은 깊은 자리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그 부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요나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깊은 그 어둠침침한 어둠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문제와 좌절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행실을 가만히 보면 욥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복 주셔야지, 저 아수르 같은 저 악한 무리는 하나님 다 없어져야 할 민족입니다. 저 민족 심판해야 됩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고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인과 율 철저하게 그 사상에, 그 생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욥은 당연하지요. 저 아수르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당해야 되고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여러분, 역사상에 아수르 민족만큼 잔인한 민족이 없었답니다. 포로가 잡혀오잖아요.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기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포로를 잡아오면 가죽까지 데려온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 산가죽을 벗기는 것을 가죽이 시켰답니다. 가죽. 잔인하게 이럴 수 없는 민족이 역사상의 아수르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요나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민족이 있을까? 그러기에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신념, 자기 주관,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의 세계관대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 쉽게, 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다시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후에 그 컴컴한 것을 생각하지요. 나와 아수르는 다를 바가 없구나.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나 또한 뭐요?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 깊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욥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려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욥은 이 요나는 저 깊은 뱃속에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나라는 존재 여기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냄새 나는데 그 어두운 컴컴 가운데 욥은 뭐 생각해요? 나와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픔 가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닫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생각하게. 첫째가 뭐냐?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요, 은혜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근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해요. 은혜가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윗의 기도를 좀 한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밧세바의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꾸짖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지요. 51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소망과 근원이 되신,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야? 내 죄를 깨끗게 하실 그분조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난과 아픔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거 만나게 되고요,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아프게 하고 상처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신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놀라운 긍휼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냐? 욥은 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문제와 고난 앞에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실패를 따라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 실패주의자 됩니다. 내 인생의 실패된 모습, 내 과거의 아픈 모습, 내 과거의 상처,
이건요, 나의 인생을 실패와 아픔과 불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통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안에서 나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냄새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나도 아수르보다 더한 거지요. 나도 똑같은 자, 심판받 그 은혜가 있으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끝으로 새로운 신앙 고백의 주인공 되게 합니다. 뭐가요? 어두움이, 뭐가요? 문제가, 뭐가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새로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요나는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나이다. 여기에 말씀하면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뭐예요? 뭐게요? 제사요. 지금의 여기 제사는 뭐예요? 지금의 예배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갚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며 은혜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아는 자는 예배가 뭐예요? 감사 예배 그 자체가 됩니다. 내가 드려지는 내 예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관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함이 내게 있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요 감사함의 그 자체가 됩니다. 예배가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참 잘한다, 잘 드린다고 제가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때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밖에 나가면 컨템포러리 워십 서비스 난리 법석을 강단 앞에서 막 난리 버벅을 칩니다만, 여러분 그 무행을 따라가면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트렌드와 패션은요 100만 명, 트렌드는 500만 명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 강대상 앞에서 난리 법석을 칩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난리치며 신앙 고백합니까? 뭐 기쁨이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꼭 예배가 기쁨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번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함으로 주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 뜻으로, 내 신념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는 이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욥이 새로운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내가 주께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소원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욥이 고백한 이 순종,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능동적인 겁니다. 자의적인 겁니다. 그냥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동적으로입니다. 또 하나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전 이번 호렙산 기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 참 많이 하는데 authorize 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돼요. 우리가 기도할 의무도 있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언제 하느냐, 어느 때, 그건 하나님이 달리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그냥 쭉 올라가서 하나님 마치 도장을 뚝 찍고, 그래 승인한다, 그리고 아무 각오 없이 그냥 쭉 하고 우리 안에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겁니다. 온 인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용이 쭉 회오리 바람을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냥 도장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기도한 거 있다 이렇게 해서 툭 내려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요나의 삶의 절대 가치 기준은요, 인과율입니다. 악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요, 선한 사람은 축복해 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저 아수르 나쁜 사람에게 멸망당해야 된다는 이 절대 자신의 삶의 인과율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요.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이 요나는 나의 행위와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절대 순종이에요. 왜 순종하는 줄 아세요?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냐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행위,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아수는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 여러분, 그렇게 결단 후에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비록 참으로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 같고 걸리는 발길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옮기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뭐예요? 니느웨 성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위기가 많죠.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때 기도 잊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 더 나아가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드려지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발길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주 기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게 베푸신 은혜,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 자비, 더불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풍요로움의 역사와 풍성함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족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공유를 경험하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앞에 위기 속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